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2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에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 속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를 이끄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족하여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일들도 혹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지난 예배 때 다짐하고 다짐했었지만 그 다짐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사람들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못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였듯이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저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여서 저들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 치유되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 채움받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갖는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의 직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들을 압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나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몸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형 통건과 잘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고 뒷면에 있는 찬양을 함께 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았지요. 받았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저 원수의 성읍 아수르의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고 유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나가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니누에는 무조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마침 만나서 타고 떠나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침몰시킬 위기까지 몰아갑니다. 그때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 풍랑이 잠잠할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거부하고 희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나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내가 죽으면 니누에는 망하겠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그제서 깨달았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비롯된 것이구나.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공포에 젖은 모습으로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요나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께로 비롯된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 재앙은 멈출 거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솟아났어요. 바다가 잔잔해졌거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하기 힘들어요. 바로 그런 희망이 어디에서 올까? 그 희망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주변에 누가 있지? 내 부모는 어떤 모습이지?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게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사회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 가지 이력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미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100m 달리기에 100m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똑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의 끝나는 지점에 90m 앞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100m 출발선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50m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지각색의 사회 구조가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90m 앞에서 뛰는 사람을 100m 출발선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도 보았어요. 유다의 말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회 현상을 보니까 이래요. 귀족들은요, 왕은요,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살 때와 팔 때 저울의 추가 달라요. 같은 무게를 다는데 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약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보니까 이건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사회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칠 거야 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신은 강국으로 등장해서 마침내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수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악하고, 그리고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갈 때 잔혹한 행위들을 일삼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그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잔혹하게 유다를 대우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더 악한 죄인을 들어서 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유다의 사회와 같이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내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눈속임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성실한 태도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보다 요령 피우고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먼저 올라가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또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말을 적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억지에,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자신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내려가서 거의 300년 이상은 평화롭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나 한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이 노예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하게 삽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면 뭐의 먹이가 되냐면 악어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악어의 먹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의 수모를 여러 해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구원해 내시려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때에 그들을 구원해 낼 때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이 힘이 있었을까요? 군사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예니까. 노예는 자기의 소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 압제 속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강력한 군대를 홍해 속에 다 수장했어요. 잠재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받은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마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담성에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겹겹이 포위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서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았던 사환처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역시도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 앞에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달릴 때에도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적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유다의 그 부패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적습니다. 그저 서기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었어요.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신실함을 보면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바룩은 그저 신실한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보낸 것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왕의 권세, 귀족들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데 바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깊은 우물에 빠져서 그대로 두면 굶어 죽을 판인데 그를 끌어올렸던 그 내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환난을 그냥 완전히 도피해서 열애되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도 자정하셨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홍수가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는 엄청난 비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내리지요. 그 비가 내릴 때에 쓸려나가는 논밭을 보고 또 산사태나 이런 광경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신이 곡조를 붙여서 찬양한 내용이에요. 자, 이 하박국이 눈을 떠서 본 그 광경인데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대라는 말은 이제 접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지만 그 전쟁의 속도가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제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심정이 바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은 그렇게 되었지요. 시드기야 임금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이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하박국은 보는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성을 다 불태우고 양민들을 다 학살하고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상태예요. 들판의 모든 것은 불을 놓아서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추수할 곡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겠죠. 절망했어요. 절망하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절망할 때 어떡합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니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내 두 손이 묶여서 끌려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을 다 빼앗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갖겠다는 거예요. 너무 억측인 것 같지요.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이나 혹은 산양들이 바위 꼭대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보면 위태위태하잖아요. 그 발의 굽이 그 바위를 타는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무서운 짐승들이 그들을 노리고서 잡으려 하지만 묘하게 피해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빠져나갈 어떤 출구가 없는 그런 막힌 담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 가운데에서 이끄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하박국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면서 하박국은 자신의 예언서를 마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보면서 100m 경주를 비록 내가 출발선상에 놓여 있지만, 앞에서 출발하는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 요셉이 유언하면서 죽었지만,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430년 동안 오시지 않은 하나님이 오실까? 그러나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나를 붙드셔서 소망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희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세요. 사슴의 발같이 하셔서 구원해 내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희망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내 고생하는 곳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내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전산 넓은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바칩니다. 11조를 또 감사 예물을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드린 손들은 항상 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어 저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종함으로 받는 믿음의 복이 저들의 것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갑자기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서 한 주간을 주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깨끗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는 100m 출발선상에 있고 내 앞에 있는 50m, 90m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직장의 생활 속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원수의 나라를 빌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셨지만 그 원수의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은 들었습니다. 그 하박국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셔서 높은 데를 지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일들 위해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이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건들, 필요한 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은혜 베푸셔서 승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괴로워서 낙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사회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손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몸담아 일하는 직장, 또 저들이 힘써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다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